1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된 말씀, 기름 부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영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 삶에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안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면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과 영광에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참 우리가 아쉬움이 그거잖아요. 영어를 못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잖아요. 차라리 한국에 살려면 그냥 환경, 차, 도로 이것 말고는 우리가 누리는 게 없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속상함이잖아요. 미국에 와서 미국의 핵심에 들어가서 정말 가장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좋은 일 아니겠어요? 안 좋으세요? 미국에 와서 홈리스 하는 게 낫겠어요. 한국 가서 홈리스 하지. 미국 와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가까스로 그냥 살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용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모든 재산의 부의 90%는 누군가 딴 사람이 다 차지하고 그거 가지고 나쁜 일만 다 하고. 정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나 그래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부유함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근데 가보니까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확신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명절 기도하면 천국 간다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확신도 없어요. 그러다 가끔씩 이렇게 막 심각하게 막 질문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총을 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무슨 쏴주겠다고, 예수 믿으면 쏴주겠다 그러면 그래도 믿겠습니까? 그러면 또 막 흔들려요. 맨날 흔들려요.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사이드에서 있다가 가보니까 나는 널 모르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영접 기도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가 다 천국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천국 간다고. 아멘?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가겠어요. 악한 자나 마귀도 가고 모두 다 그냥 아무나 다 가. 거기 천국에 가봐야 또 지옥이지, 생지옥이지. 이 땅에 온갖 나쁜 사람 거기 다 있어. 마귀도 다 있어. 귀신들도 다 있어요. 그런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그들이 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랬다 할지라도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왕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이 전부인 사람들, 하나님이 그의 보배된 사람들, 정말 이전의 삶과 상관없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면 저는 목숨 걸고라도 가겠어요.
그런 곳이라면. 아멘.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저희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면 더 큰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과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냐면 예수 안에,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엔크라이스토라고, 그리고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면 아웃사이드예요. 수박을 겉하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를 경험할 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가르쳐줬던, 그리고 선포했던 그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 인 크라이스트, 엔 크라이스토스라고 헬라어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세워지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한 가지 사실을 또 알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건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냥 삶이 바뀌어가지고 바른 생활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라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 착하게 잘 살아요. 이슬람 사람들도 착하게 잘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잘 살고, 심지어는 무당 섬기는 사람도 착하게 잘 살아요. 윤리적으로 잘 살아요. 그게 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서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런 안 믿는 사람도 다 사업 잘 되고 축복 잘 받아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때 내가 성령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하면은 인간의 신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그 말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리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어리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신의 소리를 못 들으면 그는 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댑트 됐으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성, 데이트, head of God,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내 안에서 다스릴 때 내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결과적으로 착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냥 바르게 사는 것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안에 근본적인 이 안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겉으로 하다가 나중에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지쳐버리잖아요. 나도 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왜?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타겟을 놓고 이렇게 돼야 뭐 얻는 줄 알고 막 노력해가지고 몸부림치고 도덕적으로.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는 자기가 노력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종교는요 다 자기가 노력합니다. 불교도 자기가 노력합니다. 무에 도달하려고. 이슬람도 착하게 해서 그냥 50%를 넘기려고, 선행이. 그래가지고 천국 가려고. 힌두교도 노력입니다. 다 노력이에요. 노력.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를 획득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언젠가는 살아요. 거름 주면. 근데 뿌리가 죽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나무 잘랐을 때 종종 했잖아요. 보면은 송충이가 먹었는지 무슨 벌레가 먹었는지 큰 나무가 툭 떨어진 이유가 뿌리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힘이 없으니까 뭐냐니까 흙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 뿌리하고 가는 뿌리가 다 해가지고 이 주변의 땅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버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다 잘라져 버렸어요. 디테일이 없어요. 그냥 굵은 것만 몇 개 있어요. 디테일이 없는 것도 문제고 굵은 것만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이 엄청나게 가령 한 50m 되는 뿌리인데 그 굵은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주 가늘한 머리카락 가는 가란 실털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툭 무너져요. 반면에요,
큰 나무가 굵은 뿌리만 있고 가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넘어집니다. 이거는 흔들하다가 푹 넘어져요. 처음에 든든한 것 같지만 계속 바람을 불면은 흔들려요. 그럴 때 실뿌리들이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또 다시 들어가요. 흔들어가면서 또 들어가면 계속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요, 이 큰 뿌리는 기둥처럼 받치지만 결국 버티는 것은 가는 뿌리들이 버티는 거예요.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집에 있는 나무들 가는 뿌리 다 잘라가지고 무슨 모처럼 만들어 놓고 한번 심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죽습니다. 넘어집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되 디테일이 필요해요. 디테일.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부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모든 비밀과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그랬더니 머리에서 정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리는 너무 잘했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다고. 혼도 육에 속합니다. 영과 육 두 개로 나눌 때는 혼도 육에 속하는 것이고 영, 혼, 육을 나눌 때는 혼은 혼인 것이고 영과 육, 이분으로 딱 나눌 때는 영과 육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무익해요. 결국 살리지 못해요. 아무리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그것이 그의 이기심 하나 극복 못하고요. 그의 삶의 확신, 어떤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버티게 하는 게 뭐예요? 확신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확신이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신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영적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해될 때는요, 별일 없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막 의지로 결단하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너에 몰리고 마지막 생명까지 코너에 딱 몰리면은 흔들려요. 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안 실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마음껏 우리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뿌리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데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주인이 명령합니까? 주인이 시킵니까? 종업원이 주인한테 시킵니까?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안 시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뭔가 알아서 합니까? 또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시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인이 시켜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몇 번씩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좀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순종할 마음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좀 나를 강하게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 인생 망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완전히 패가망신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부담을 주시잖아요. 그 부담을 순종할 때 성령을 더 부어주십니다. 그걸 또 순종하면 성령을 더 부어주십니다. 계속 사도행전 5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궤변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쏟아지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권능이 쏟아지는 것도 순종할 때 쏟아집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온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복종함을 통해서 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를 순종하면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다음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면 그 다음 걸 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것부터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 같으죠?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리니. 작은 그 두 문화를 남겼더니 두 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네 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다섯 문화를 줬더니 다섯 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없는 사람 거는 그나마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지고 계속 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맨날 부딪히니까 그 부분 가지고 또 부딪히고 그 부분 가지고 또 부딪히는 거예요. 뭐 부담 주고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 막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맨날 부딪히는 것이, 결국 성령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3년 전에 안 했던 거기서부터 출발해. 5년 전에 안 했던 거기서부터 출발해. 그거 안 하고 되는 법 없어. 거기서부터 출발해. 꼭 그것을 떠올리게 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종을 하나 하잖아요. 그 다음 순종이 들어가요. 그 다음 순종이 들어가요. 그 다음 순종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고 디테일해져요. 나중에는 작은 것까지 다 순종해요. 그런 다음에 순종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이 되어버려요. 온전한 항복이 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영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뭔가 말씀하실 때 그는 영이 다 알아요. 그리고 영이 혼에게 말해요. 그런 생각이 다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언이죠. 그게 통변이에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뭐를 하라고 명해요. 순종하죠. 축사가 일어납니다. 신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권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 안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 부담을 주실 때 안 하고 버텨요. 그럼 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별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언젠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기도 가운데, 설교 가운데 터치됐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숨기고 싶었던 거 탁탁 치잖아요. 너, 그거 딱. 그것 순종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아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권능이, 기도하지 마세요. 안임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지혜, 안임합니다. 내가 하나를 순종할 때 그 다음 길이 열리고 그 다음 길이 열리고 계속 열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순종의 걸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다음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상태 속에서는 순종 안 한 거 없어요. 거리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주시겠죠. 또 그 다음에 주시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리스도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완전하게 역사합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은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이론적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가능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 그리스도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온전히 순종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만 응답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럼 내 기도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응답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뜻은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돼요. 뜻은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뜻이 뭐 하나님의 뜻 맞잖아요. 근데 삶에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말은 옳은데 삶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단 한 가지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도 나타나지만, 그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한다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냥 내가 몸된 교회를 해서 뭐라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 하시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맞아, 그렇게 살면 좋은데 참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막 벽에 막 들어가면서 부딪히는 거 해봤었잖아요. 문도 아닌 길을 가면서 왜 문이 안 열린지 모르는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르게 제가 종종 표현한 것처럼 저는 가끔 고민을 했어요. 쓸데없는, 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플까? 소는 왜 풀을 먹는데 우유가 나올까? 뭐 이런 고민들. 안 해도 되는 고민들. 그 동일한 고민이 쉽잖아요. 밥 먹으면 배부르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안에 거하면 열매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그러면 정말 열매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부족해서요, 연약해서요. 그렇게 살기에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기 연약함, 자기 부족함을 자꾸 탓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고 이 강단에 와서 설교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하라고 하는 그거 하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완고하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다. 이게 제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한 말입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거역은 사술에 푸닥거리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그러기에 사울왕의 마음에는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완악함과 거역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라고 스스로 그 중간 지점을 만들지 마세요. 순종하면 충성스러운 사람, 안 순종한 사람,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연약해서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연약해서요, 부족해서 이런 말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러다 말아요. 그냥 거역하든지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든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든지 이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떤 식으로 행하냐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는 뭐냐면 우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뿌리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프라이어리티예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 속에 본전, 가장 바텀 라인이 뭡니까? 그게 뿌리예요. 가장 바텀 라인이 나의 행복이다. 내 인생 잘 되는 것이다. 그래도 가장 바텀 라인이 내 처자식들 그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게 바텀 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인생의 행복이 바텀 라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결정적일 때요, 꼭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결정적일 때 꼭 거기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 하려면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웃사이더 가다 결정적인 순간에 꼭 뒤로 물러나고, 나의 의의는 뒤로 물러나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뒤로 물러나요. 꼭 뒤로 물러나요. 그게 봐요. 그러기에 바텀 라인을 바꿔야 돼요. 아멘. 바텀 라인이, 제가 청년 때 바텀 라인이 뭐였냐면 제 인생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제 중심의 뿌리였어요. 하나님도 좋고 주의 말씀도 좋고 모든 선생님들의 말씀 다 좋지만 제 중심은 뭐냐면 그래도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이루는 것, 그게 제 중심. 그거 안 이루어지면은 저는 누구랑도 원수 질 생각이 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요, 다 순종하겠는데요, 그거는 못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제 인생이 만약에 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보면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인생이 그때 망했어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려고 그랬어요. 전도도 제가 사형리와 전도포발 자료 가지고요, 어느 정도 전도했냐면 2,000명 정도 전도했어요. 웬만큼 저만큼 전도하신 분이 그렇게 특별히 전도 은사 있는 사람 말고는 없어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사이 전도했어요.
매주 20명씩 30명씩 막 전도했어요. 주중에도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했을까요? 뭐 기뻐하셨겠죠. 그 결과는.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양육하고 별거 다 했어요. 하나님을 아동부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제 중심은 여전히 뿌리가 뭐였냐면 그래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그것만큼은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왜 그런 것까지 푸시합니까? 내 인생은 내 건데.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 있어요. 그럴 때 1993년도 11월 30날 제가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저절로 알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구나. 내 영이 알아요, 그냥.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말하죠. 제 스스로 자기를 설명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그래서 합리화하고 나는 괜찮다고 그래서 전도하고 뭐하고 온갖 것을 다 했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내 영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구나. 그걸 저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인생을 주께 드려야지. 네 사이드 능력을 달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달라는 거다. 네 인생.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네가 원하는 거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에이 어차피 인생도 안 풀리는 거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럼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을게요. 내 인생 접을게요. 그렇게 거의 반 그냥 자발적이고 온전하고 기쁨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마지못해 억지 춘향이식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인생이 그 다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탁탁탁탁 열리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됐죠.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인생 길은 열리는데 나는 안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내가 억지로 한다, 지금 마지못해 한다, 지금 막 이러면서 내 인생을 딱 꺾었더니 그 다음서부터 길은 착착 열려요. 인생은 착착 열려요. 근데 안 행복해. 그래서 제가 신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이제는 온 마음으로 인생을 주께 드릴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니까 평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인생은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바런라인이 뭐냔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결코 포기하고 싶은 뭐가 있어요. 어떤 남편은 그런 남편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부인보다 돈인 사람이에요. 부인은 뺏겨도 부인은 헌신시켜도 이게 바로가 그랬거든요.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른들 먼저 가라, 애들 먼저 가라 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 재산 남겨요. 이스라엘 백성 재산처럼 그런 남자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너랑 이혼하면 이혼했지 헌금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부인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자기의 어떤 뿌리가 있어요. 내가 가장 뿌리를 박고 내리고 어떤 경우에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게 뭐예요? 그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뽑아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 이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 말고는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꿈도 접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을 꿈을 딱 접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여시는데요. 지금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고 싶으냐? 당연히 지금처럼 살고 싶죠. 당연히. 왜 옛날처럼 살고 싶겠어요? 제가 뿌리를 주님께로 박는 순간 제 인생이 그때서부터 서서히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를 잘 박아야 돼요. 아무리 뭐 가지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해도 소나무 뿌리가 밑에 뿌리가 소나무면 소나무가 열리는 것처럼 그 뿌리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키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뿌리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아무것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있으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할 때 아멘이 되는지. 오늘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부담 많이 줍니다. 눈을 감고 아멘이 저절로 되는지. 여러분은 속은 상하겠지만 잠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아프겠지만 그래도 결정적일 때 예스 하겠는가예요. 여러분의 전 재산이 없어져도 기뻐할 수 있겠나?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겠나?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반대를 해도, 여러분의 아내가 반대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추구할 것이냐?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차라리 자식을 빼앗길 망정, 잃을 망정,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사업에 기름 부음 임하고 그 사람은 거부가 됩니다. 그 눈을 뜨세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할 것이냐? 하기 싫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뻔히 알면 울면서라도 할 거냐? 영이 알잖아요. 내 마음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도 한다면 그 사람은 뿌리를 그리스도께 박은 사람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인생을 추구하는데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세계관이 있잖아요. 기독교는요, 전부 아니면 너등이에요. 기독교는 80%, 99% 헌신, 주님은 난 널 모른다 그래요. 전부가 아니면 무가 기독교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요함이에요. 아멘. 그게 뿌리를 박는다는 거고요. 가장 바른 라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냐면 이제 세움을 입어야 되잖아요. 세움. 쭉 우리 교회도 한 6년 동안은 뿌리 작업을 했잖아요. 튼튼하게 뿌리 작업하고 7년째서부터 옆으로 퍼져나가잖아요. 2009년서부터 막 사방으로 지금 아직은 우리 교회 열매 맺는 단계 아니에요. 지금 가지치기 하는 단계예요. 사방으로 버티는 열매가, 여러분 그런 감나무 보셨어요? 뿌리는 깊이 박았고 이렇게 쭉 원통이 있는데 원통에 감나무가 도롱도롱 열려. 몇 개나 열리겠어요? 원통에. 이 통고란 통나무 같은 거기에 열매 열리는 나무 보셨어요? 없다고요. 먼저 뭐부터 해요? 가지를 쫙쫙, 가능하면 넓게, 길게, 넓게, 높게 쫙쫙 퍼지고 장가지까지 다 하고 가지 끝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가 가는 방향이에요. 열매는 그렇게 나다. 지금은 가지를 쫙쫙 퍼티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56개 도시로 나가고 4,000명이 넘는, 어떤 사람은 본인이 CD 갖고 돌리니까 또 카피하니까 수천 명, 5,000명, 6,000명, 7,000명의 사람들이 듣고 인터넷으로 또 듣잖아요. 지금 가지치기 작업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시점일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분명히 겨자씨 하나였는데, 감씨 하나였는데 수천 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분명히 이 작은 것으로 출발했는데 수천 명, 전 세계 2,000개 도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첫 번째 뿌리가 썩어 있거나 첫 번째 뿌리가 자기 야망의 뿌리 있다. 만약에 제가 어찌 보면 첫 번째 뿌리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근데 제가 결국 원하는 건, 고재동 목사가 원하는 건 야망이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결국 인생 잘 되는 거였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뿌리가 다 썩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겹뿌리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점점 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 뿌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게 세움을 입는 거예요. 쫙. 뿌리가 깊은 만큼, 튼튼한 만큼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높이 올라가고 넓게 퍼져서 모든 바벨론 왕이 꿈꿨던 것처럼 모든 새가 깃드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영광이에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입은 다음에는 뭐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알았으면 아는 대로 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 것처럼 살아요?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사는 거죠. 모를 때 모르는 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 책망 안 하십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을 책망 안 하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제 청년이 돼야 되는데 안 자라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 애들은요,
밥 잘 먹고 똥만 잘 싸도 칭찬받아요. 어이구, 우리 내 새끼 똥 잘 싸는 거 봐봐. 어이구, 밥 잘 먹는 거 봐봐.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어른이 볼 때는 밥 먹고 똥 싸는 게 무슨 대단해. 근데 애들한테는 그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 듣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신앙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이제는 뭐예요? 숙제해라, 뭐해라, 청소해라, 뭐해라, 온갖 것이 막 나오죠. 주문이 나오잖아요. 왜? 그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자라고 버틴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똥만 싸고 밥만 먹을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지체 장애자거나 아니면 맴매감이에요.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라야 돼요. 자라가지고 쭉 자라가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멈췄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어느 순간에 멈췄다면 다시 자라기 시작하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아멘. 그래, 어떻게 자라냐면요, 자라는 방법은요, 그냥 자라야지 자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밥을 먹고 똥을 잘 싸야 자라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잘해야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나는 것, 그대로 사는 것이 자라는 비결이에요.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살아요. 우유만 줄 때 우유만 먹어요. 근데 밥도 주면 밥도 먹고, 고기 주면 고기도 먹고. 그래서 온갖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순종할 때 믿음이 착착착착 자라가지고 나중에 거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고기 안 주잖아요. 미움 주고 뭐 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교훈을 받는 대로 계속 굳게 서면 나중에는요, 이 사람은 정말 거목이 돼요. 엄청난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모든 새가 깃드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게 참 제가 보고 싶은 성도의 그림이에요. 그저 그냥 자기 서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기뚱기뚱 지주목 받쳐줘야 되고, 여차 지주목 한번 어느 날 까먹으면 벌써 넘어져 있고, 그럼 다시 또 일으켜줘야죠. 이 나무 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에 쓰겠어요? 뿌리를 내려서 거목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새가 깃드는 어떤 비바람과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타 이것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인성 안에 거했어요. 이게 키예요. 뭐냐면 우리도 인간이고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몸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 우리 육체와 똑같은 걸 가지는 그 예수님 안에서 신성이 충만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동일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가능성이. 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실 때 맨날 버티고 안 하고 맨날 그냥 낚시나 하러 다니고 맨날 그러고 나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다 발휘되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다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의 혼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육체로 감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티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는 못하지. 그랬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이 발휘될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없었는데 거듭나고 나서는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신 성령이 안에 거하세요. 신성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피조물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피조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나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한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영을 통해 일할 때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적극적으로 협조드리고 몸이 트레이닝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룬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실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머리는 신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근데 몸이 1살짜리예요. 교회가 그래요. 여차하면 넘어지고, 여차하면 병들고, 여차하면 시험 들고, 맨날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에 거하시고 그 충만함이 예수님을 통해 발휘된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온전히 순종해드리고 온전히 항복해드리고 온전히 성령을 따라 동행한다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즉 순종하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러므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몸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영 안에 거하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엔크라이스트라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게 뭐예요? 육적 몸, 죄의 소욕, sinful life, sinful desire, 죄의 소욕을 벗어버리는, 그러기에 죄에 대해서는 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대해서는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할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할례를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게 영적 할례예요. 아멘.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 이 말을 했잖아요. 12절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즉 세례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물로 씻었다, 그 말도 되지만 세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나의 꿈도 나의 이상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꿈, 그리스도의 이상, 그리스도의 소원,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안 죽고 자기 꿈, 자기 기분, 자기 야망, 이거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형식은 받았는지 몰라도 진짜 그리스도의 세례는 안 받은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어요. 오른손을 드시고 볼을 한번 살짝 꼬집어 보세요. 너 죽었어 해보세요. 여기 가슴을 탁 치고 너 죽었어.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중심에서, 제가 아까 좀 그 표현한 것처럼 중심에서 내 자신이 다 사람이 자기가 받고 있던 그 뿌리, 자기 야망, 자기 꿈, 자기 가정, 뭐 이런 뿌리들이 있잖아요. 자기 사업,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뿌리를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바뀌었다라는 그 말이 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전의 나, 옛사람의 나, 아담의 후손으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뭐를 경험하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일할 수도 없고요, 맨날 당할 것 당하고, 어려울 것 어렵고, 고통당하고, 풍성함도 없고, 속상하고, 맨날 헤매다 살다가 죽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풍성함과 모든 능력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건데,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뭐 좀 더 이뤄달라고 그래요. 주님 뭐 좀 더 해주세요. 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너의 일만 남았다. 아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님은 더 이상 우리한테 할 일이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여전히 살아가지고 그래도 내 인생이지, 그래도 내 자존심, 체면, 온갖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한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할 일이 없으세요. 그냥 축복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복은 그냥 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더 축복하실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은 수도꼭지를 다 스프링클러 다 놨잖아요. 형광등 다 해놨잖아요. 스위치만 켜면 탁탁 형광등 켜지고 불 딱 나면 화이 알람 딱 올리면 스프링클러 쫙 터지고 이 모든 거 셋업 다 해놨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미 스프링클러 하는 사람한테 다 끝났는데 와서 또 스프링클러 작업 또 해달라고 다 했어요. 그래 또 한번 또 해주세요. 그래 또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형광등 전기공사 다 했어요. 그래도 한번 또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다 했다니까요. 스위치 켜요. 그래도 한번 또 해주세요. 할 게 없는데 예수님은 다 끝냈어요. 할 게 없어요. 근데 뭐 자꾸 해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뭐를 자꾸 달라고 그러세요. 뭐를 달라고. 누리면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면 그냥 그대로 임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매번마다 하나님 제발 떡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명했지요. 다. 물고기를 낚시해라 나온다. 뭐해라 나온다. 뭐해라 나온다. 그냥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나사로 무덤가에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오해할까 봐 사람들이. 하나님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 앞에 체면 좀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온갖 신을 다 부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안 그랬잖아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버지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나마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둘러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버려요. 주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고 주님이 꿈꾸는 걸 나도 꿈꾸고 주님이 소원하는 걸 나도 소원해요. 주님의 것이 나의 것,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돼요. 이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이 비밀을 이해됐어요? 그게 인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막 뭐 받아보려고 자식들 뭐 해보려고 막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말해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때를 쓰는 거 아니에요. 저 금식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말하면 바로 안 되니까. 기도량이 모자라는 줄 알고. 기도량보다 중요한 건 내가 순종의 양을 채우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의 양을 채우시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세요. 그럼 그냥 이루어져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고 기독교는 뭐 가서 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무엇이든지 이제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까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의 복종과 순종이 다 끝나면 그래도 모자라면 외부로부터 채우는데 제가 외부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열방의 재물이 몰려올지도 막 기도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부터 희생하게 해라. 기본이 안 됐는데 이것도 안 됐는데 무슨 외부에서 들어오냐 그러는 거예요.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안 들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서 실망하고 기도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서 실망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키예요.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 율법이 우리를 제하지 못해요. 우리 율법이 우리를 정죄 못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정서와 권세와 벗어버리고 밝게 드러내시 십자가로 승리하셨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너희에게 이제 올 거라고. 그러나 저는 내게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비결이에요. 오늘 드린 말씀 다 들었습니까?
이게 엔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는 않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금식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때를 쓰고 그리스도 밖에서 헌신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걸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열매 없어요. 제가 인생을 걸고 경험했잖아요. 저만큼 그렇게 악착같이 주를 섬긴 사람도 없어요. 그때 하나도 열매 안 나타나요. 인생 안 풀려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좀 게을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밖에 있느냐.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요, 쉴만한 물가처럼 인생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자유로워.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그 비밀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지.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진짜 쉬움은 뭐냐면 내 영의 자유함이에요.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서와 권세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다 그들이 해할 수가 없어요. 다 보여요. 속질 않아요. 사단한테. 빛처럼 다 보여요. 모든 것들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단이 결코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사람을 사단이 속일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는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한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뿌리가 잘못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속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정사와 권세를 다 벗겨버리고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현실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뭐예요? 영적으로 이루셨어요. 영적으로 십자가 안에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현실로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분이에요. 아멘. 교회가 교회를 감당할 때,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못하실 일이 하나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못할 게 없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사람이 수천 명 되는 교회 전체 기도 합한 것보다 그 사람이 더 파워풀해요. 그 사람이 더 파워풀해요. 그래서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 정말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안에서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영원토록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걸 이루었고, 그 이미 영적으로 이루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아름다운 생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